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번 전도회는 서중원 앞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번에 말씀 주시는 주요연 목사님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이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라인 학생 전도회! 와!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이번 전도회 어떠셨나요? 너무 아쉽죠? 네,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교와 퀴즈들은 오늘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인증샷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고 설교 노트도 잊지 마세요. 그럼 광고 보시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하고 거칠어진 내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온라인 전도회. 다르니까? 특별하니까? 온라인 전도회 했어요. 내 마음속 주름들.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찾은 건 온라인 전도회. 빈틈없이 속부터 차오르니까. 온라인 전도회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인하여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영원한 나의 빈 우리 전도의 날 마지막 날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나도 아쉽네요. 아쉬운 이 마지막 날 잘 자라라 내 마음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울퉁불퉁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어요. 퀴즈를 냈을 때 지금 일 중에 가장 이 4일 중에 가장 많은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오답도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셀레스틴의 직업이 화가인데요.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오미한 건데 그걸 오해하고 제일 많은 오답이 치과 의사라고 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치과 의사. 본인 직업을 보내셨나 봐요. 아니면 본인의 꿈을 보내셨거나. 그 다음 많은 오답이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 음악을 하니까 매니저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대 견습생이다. 뭐 이런 오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그 오답을 보고 참 많이 웃었습니다. 오답 주신 분들 선물 안 드려요. 원칙은 원칙이니까요. 안 드립니다. 그래도 그렇게 관심 보여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또 격려의 글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지선다로 내니까 꼭 맞춰보십시오. 바로 퀴즈가 나갑니다. 자, 사지선다입니다. 어제 우리는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특별히 캐나다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같은 색 셔츠를 입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공감력이 뛰어난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죠. 자, 이 일을 계기로 캐나다에서는 매년 2월 마지막 주에 행해지는 수요일에 행해지는 행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 행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사지선다로 나갑니다. 잘 듣고 답을 숫자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거기는 내용을 보내줘도 됩니다. 자, 그 행사 이름은 1번 와이셔츠 데이. 자, 1번. 그 다음에 2번 핑크 셔츠 데이. 3번 블랙핑크 데이. 4번 블랙 팬서 데이. 자, 정답을 지금 보내주십시오. 전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것처럼 공감의 마음을 갖고 우리 학교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이 행사가 진행되면 참 좋다는 소망이 들어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친구는 들으면 안 되죠. 빨리 답을 보내셔야 됩니다. 자, 어제도요 제가 광고를 드렸었는데 늦게 시청하지만 문자를 보내주신 분, 답의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은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해서 정답을 보내준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왜 안 보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약속드렸잖아요. 믿어보세요. 7시가 지난 후에 시청하는 학생들도 답을 꼭 보내주시고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의 정답, 그렇죠? 공감의 행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2번. 그렇습니다. 핑크 셔츠 데이입니다. 핑크색을 입고 온 친구를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서 핑크색을 입었고 지금은 세계 27개국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감의 능력이 좀 많아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단이 지금도 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공감하는 능력이 더 발전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2번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전도의 마지막 날이니까요.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안식일이 끝나는 내일 저녁 때까지 삼행시를 보내주시면 돼요. 재미가 있거나 감동적으로 쓴 친구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짜리를 보내줄까요? 제가 지금 청소년 부장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짜리? 여러분 기대하세요. 삼행시를 꼭 보내주시고 상품권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어려서부터 Y라는 책에서 많이 읽은 위인입니다. 근데 이 만델라 대통령의 풀 네임이요, 넬슨 룰리랄라 만델라입니다. 그렇죠? 그럼 만델라 하면은 인권운동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간에 미들 네임이 룰리랄라여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렇죠? 룰리랄라, 랄라. 뭐 아무튼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흑인 운동가죠. 감옥에서 27년이나 보낸 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되었을 때요, 흑인들을 핍박한 많은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정말 그릇이 큰 분입니다. 그렇죠? 그릇이 큰 분이에요. 그리고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억울하게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요. 이분이 감옥에서 나올 때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야, 이분이 27년이나 감옥에 있었고 이제 70세가 됐기 때문에 나올 때는 완전 몰골이 엉망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탁 나오는데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저기요 만델라 대통령님, 참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군요. 넬슨 룰리랄라 만델라 질문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뭐냐고 물어봅니다. 아니 보통 다른 사람은 5년만 감옥에 있어도 몰골이 말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하며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의 건강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잘 자라서 건강한 그리고 단단한 마음을 갖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아주 단단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 돈 베이커리, 여러분 빵 좋아하세요? 이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자, 심리학자 돈 베이커가 쓴 강사요법이라는 책에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나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감사가 나쁜 환경과 악한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팡 떨어지는 게 아니죠. 하지만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사는데 의식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그래서 사람의 삶까지 변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건강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친구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친구는 계속 쭉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돼요. 하지만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왜? 나는 감사하기에 너무 평범하고 혹은 감사하기에 너무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한 여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눈매가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의 생일날, 그 여청년의 생일날 케이크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서 아주 뻔하게 사귀자고 얘기했습니다. 슬프게도 이 순진한 여청년은 이 신학생의 말에 넘어가서 사귀게 됐죠.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아주 캠퍼스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 여청년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정식으로 만나야겠다 하고 그 여청년의 부모님을 찾아 인사하러 갔습니다. 저는 저를 보는 순간 와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청년이 있다니 환영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헤어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나는 평범 혹은 평범 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딱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장래가 촉망한 청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범 이하구나.
아, 내가 공부를 더 잘했으면, 능력이 더 있었으면, 아, 우리 아빠가 금수저였으면, 말을 더 잘했으면, 달란트가 더 있었으면, 성품이 모난 것이 없었으면, 아, 나는 너무 평범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한탄이 들었어요. 기도의 동산 가서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아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한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등산이 매일매일 사막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고 딱 일어나서요, 하늘을 딱 봤는데 하늘에 나무 잎사귀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불평이죠. 불평할 때 나무가 가지만 앙성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잎사귀가 풍성해졌지? 마치 누가 잎을 나무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지구를 돌리고 땅에 양분이 일어나게 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산소가 있음에 감사하고, 심장이 뛰는 것에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옷을 입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옷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옷을 개발한 사람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의자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의자를 만들 나무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너무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가 아니라 감사할 것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것이죠.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나는 특별하다. 아, 여러분 따라야 돼요. 첫날에 말씀드렸죠. 자꾸 얘기를 해야 뇌가 그것을 사실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난 특별하다. 온 우주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특별한 것입니다. 1943년 어느 날 입체화가 피카소가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쓰레기장에서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를 한참 동안 바라봐요. 그런 다음에 안장을 으쌰으쌰해서 뺍니다. 그리고 앞에 핸들을 뺍니다. 왜 이거를 피카소가 뺐을까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안장 뒤편에다가 이렇게 탁 핸들을 붙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이 작품이에요. 피카소의 황소머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만들 수 있죠? 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요, 293억에 낙찰됩니다. 엄청 비싼 돈에 낙찰되죠. 자, 우리도 돈 좀 벌어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가셔서 아버지 자전거에 안장을 뺍니다. 특별히 비싼 자전거가 있다면 빨리 빼세요. 자, 뺀 다음에 그렇죠? 핸들을 뺍니다. 핸들을 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거리로 나가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드디어 황소머리 2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경매 시작합니다. 자, 100만 원, 100만 원 나왔습니다.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한번 해 보실까요? 제 것은 특별히 피카소는 쓰레기로 만들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의 비싼 자전거의 안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지나가겠죠. 그렇죠? 아니, 나는 더 비싼 자전거로 만들었는데 왜 아무도 안 살까요? 그리고 피카소는 쓰레기로 만들었는데 왜 293억의 사람들이 사갔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피카소의 황소머리는 피카소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찍어낸 상품이 아니고 피카소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막 찍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할 일은 끊임없어요. 저는 오늘도요, 이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돌다가 오늘은 너무 힘들어. 그만 돌아야지. 그만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딱 멈췄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관성의 법칙, 그죠? 원심력에 의해서 우리가 있는 이 건물들이 뽑혀져서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럼 건물들만 날아갈까요? 우리들도 날아갑니다, 그렇죠? 원심력과 관성의 법칙에 있어서 우리는 우주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퓨 하고 날아가죠. 그런데 지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몸이 매일매일 신경 쓰지 않아도 머리가 자라고 손톱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땀샘에서 땀이 나고 심장이 뛰고 내가 명령하지도 않고 안 해도 눈은 계속 깜빡입니다. 여러분 귀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벌레가 안 들어가요. 신기하죠? 왜 안 들어간지 아세요? 고막에서 벌레가 싫어하는 냄새가 납니다. 내가 신발을 신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신발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끊임이 없습니다. 이 전기가 있어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마음의 감사를 간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피해갈 필요가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내 앞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홍해 같은 일 만났어요? 어려운 일 만나십니까? 피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시간을 드리고 내 앞길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아주 자상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세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참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저요. 근데 이 섬세한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섬세한 사랑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어떤 조그만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절망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건 넘어, 현실 넘어, 사실 넘어 진실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는 이 착시에 관한 영상인데, 여러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메타미디라는 분이 제작한 영상인데요. 저희는 저작권을 존중합니다. 이 영상에 보면요, 여러분 확인했듯이 A와 B가 색깔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달라 보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옆에 있는 기둥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둥의 색과 그림자 때문에 눈에 착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A와 B가 색깔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뇌는요, 그 색깔이 다르다고 인식합니다. 여러분 혹시 더 자세히 이것을 알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색의 항상성과 대비를 쳐보시고 더 연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확인해 보듯이 우리의 눈과 뇌는 어리석어서 기둥 하나만 있어도 같은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사진인데요. 여 가운데에 검정색 세로 선들이 있습니다. 양쪽에 두 개 보이시죠? 혹시 아직 못 찾은 친구가 있으세요? 그러면 병원에 가보세요. 지금 두 개 검정색 선이 세로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그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양 두 선이요 있는데 길이가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길이가 같은 선이에요. 그런데 양쪽 끝이 선이 안으로 그려져 있는가 바깥에 그려져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뇌와 우리 눈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 앞에 나타난 현상, 그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어리석인 일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가정 형편, 성적, 친구관계, 응답 없는 기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요. 나타내는 그 현상이 전부가 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결코 안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변함없이 지구를 돌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준비되어 있는 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보이는 건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적이 낮아도, 성적이 높은 친구가 있으면 혹시 용서하세요. 만약에 성적이 낮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 관계가 나빠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방법을 연구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갈 때 사실과 현실 넘어 진실을 볼 수 있고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나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해결해 줄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6절에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여서 이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부터 제가 계속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해요.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특별한가? 이런 생각 혹시 드세요? 여러분 일본에 킨축이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킨축이. 킨축이란 말은 금으로 수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킨축이가 어떤 예술이냐면 깨진 도자기를 송진이나 금을 이용해서 보수한 다음에 만드는 그런 예술 형태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고 계시죠? 깨졌지만 그것을 금으로 잘 붙인 것입니다. 이 킨축이는요, 와바 12 정신으로 만든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깨진 부분, 그것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금과 은으로 채워서 아름답게 만든다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삶의 불완전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름답게 느끼며 감사하는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킨축이를 보면서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완벽한 그릇이 되지 못해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이 이 킨축의 금으로 채워져서 유일한 작품이 되시듯이 우리도 유일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깨지고 망가져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주님, 나의 상처와 나의 부족을 모두 채워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킨추기 예술의 전문가십니다. 킨추기가 가치가 높은 게요.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붙여서 가장 특별하기 때문에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예술품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9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청년을 만나서 당당하게 닦아서 허락을 맡으러 갔지만 오히려 헤어지라는 이 메시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내가 너무 부족하고 그쵸?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내세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긴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풍성해졌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요. 생각지도 않은 이 장로님 부부가 이 여청년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여청년의 아버지는 그 시간에 본인의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하시는과 동시에 이 장로님 부부가 들어와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청년은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그렇죠? 이런 건 좀 박수가 나와 줘야 되죠. 그리고 그 여청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저에게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되셨고 지금 그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물론 그 여청년은 저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마음은 기억과 감정을 오가며 자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과 행복한 기억 그리고 그 기억에 따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 중에 다니엘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다니엘. 이분이 없으면 정말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 중에 이 다니엘 6장에 보면 사자굴에 직행하게 되는 그런 일을 처하게 됩니다. 이 간신들이 왕을 막 추켜 세워가지고 그렇죠? 왕만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중상모략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만약에 하게 되면 사자굴로 직행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사자굴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자굴에 가기 전에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다니엘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신다는 것,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에서 다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때로 삶이 깜깜하고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캄캄한 밤하늘을 자세히 보면 별빛이 보이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어두울 때 역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 어려울지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이작 월튼이라는 영국 수필 작가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인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고 천국을 겸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손자병법에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손자병법을 읽어보니까요.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자병법에는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백전백승 그거죠.
근데 손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물러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우면은 최소한 지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진짜로 이길 수 있을까? 손자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적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절망에서도 희망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힘을 주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환경에 내 자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눠야 됩니다. 기도의 그룹을 만들고 말씀의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의 소망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을 꼭 읽으십시오. 서준 앞에 학생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여러분들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한 줄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럴 때 감사함이 넘치고 마음이 단단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혼신을 다한 종입니다. 바울도 외롭고 힘들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적, 스티그마죠. 신분 확인을 위해서 몸에 새긴 표식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내 안에 모신 단단한 마음의 소유자가 된 것이죠.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절망에서도 희망을 보는 아주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흔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백성 여러분들,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백성들 되십시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바울처럼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단단한 마음은요, 마지막 그가 죽을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한 그는요, 참수대 앞에 있습니다. 목이 잘려져 나가는 그 형이 집행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에게 지금 참수당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바울이 이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한 그 흔적이 다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아주 마르고 몰골이 말이 아니죠.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가 남아 있습니다. 참수를 당하기 전 그는 그 칼을 보거나 혹은 피를 받을 땅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름날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라는 절망 끝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 벅차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처럼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 스티그마가 가득하여서 늘 감사하면서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정원 앞에 학생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신 하늘아버지, 이 5일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사 전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소정한 앞에 학생들이 마음 깊숙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정환의 학생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믿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 사랑하신 우리 서정환 앞에 학생들, 또 공부하느라 또 친구들 관계에 여러 가지 고민들 있을 줄로 주님 생각됩니다. 그런 일들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단한 마음, 건강한 마음의 사람 되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고 삶을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5일간의 모든 전도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회복되는 시간이었나요? 네, 이제부터 혼자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갖고 살고 싶네요. 모든 이벤트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안녕 내 마음의 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니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까지 설교노트 작성한 것은 지금 나오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행복한 안식일 보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